1월 3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앗솥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앗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앗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앗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앗솥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곳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앞선 4장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이 블레셋에게 지고 있는 이 전쟁이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 전장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물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다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만들어진 이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만지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결국 이 불경건한 사건으로 블레셋에게 크게 진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제사장 엘리의 집에 몰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겨 포획물로 하나님의 법궤를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상징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당당하게 다곤의 신전 안으로 지어놓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강력한 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존재를 이제는 이겼기 때문에 이김으로 인해서 그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한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굴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자로 여겼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런 형상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은 빨리 수습하여서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지만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은 상태로 더 악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십니다. 견디지 못한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라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보다 더 큰 권능이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들은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만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따르며 극진히 모셨던 그 신상이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다곤을 보호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가드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그 가드 성읍의 모든 자들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처방은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그론에서도 독한 종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모든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다시 방백들을 모으고 승리의 포획물로 여겼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심판하셔서 지중해 해변 도시인 아스돗에서 이제는 그곳의 동쪽인 가드로, 또 가드에서 그것보다 더 동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가까이 이동하여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꾸준히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무엇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연원을 이루어줄 그 어떠한 존재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나를 더 잘 보호할 그런 큰 능력을 보이는 신이 나타나면 그 능력 있는 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 텐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섬기기 위해 생긴 여러 가지 제도와 또 그 제도로 인해 생긴 그들의 문화와 형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의 모습을 가진 신상을 가지고 섬기지 않더라도 그때와 같이 그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같은 재물은 기본이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하려는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다스리셔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간구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회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 앞에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심하게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파괴된 것을 보고 즉시 참된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결정하였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곳에 그 문제를 떠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하는 문제 해결은 결국 다른 곳을 병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내 힘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는지 점검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 안 하나님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생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내 삶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